많이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제대로 빼빼로 데이입니다. 11월 11일 롯데제과에서 만든 걸로 추정되는 빼빼로 데이인데, 뭐 아이들이 아마 엄마한테 돈을 많이 받아갔겠죠. 선생님들 사준다고, 또 뭐 교육자 사준다고. 저도 또 우리 소년부 아이들한테 한 상자씩은 못 사주고 한 개씩 사줬는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다 한 개씩 사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빼빼로가 또 별로 몸에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고 빼빼로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그 유다의 대적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다에게도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적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잠시의 고난이고, 그 가운데서 돌이켜 돌아오는 자, 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남은 자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8장의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유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어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선포하시고 이제 16절에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이나 율법, 이것은 모두 앞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적과 유다를 향한, 특별히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본문은 그것이 예언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언을 싸매고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언은 다 선포됐으니 더 이상 예언을 선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를 향한 예언이 봉인된 상황에서, 예언이 그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안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알고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언을 멈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안과 그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제일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낄 때 미아리 쪽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죄성, 그 죄성이 나타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유다를 향한 예언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았는데, 여전히 당시 이 예언을 들은 그 당시 살던, 이사야 시대 살던 유다의 백성들과 아하스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아닌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인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믿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리게 될 것이라. 그런데 그때에 유다가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 즉 자기의 신을 저주하며 욕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 예언의 주체 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신과 급이 다른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자기의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만족을 구할 수 있는 신을 찾아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에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이사야 8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사야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율법 10계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모세는 죽은 것 같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떠났다. 그 모세를 인도한 하나님도 이제 우리에겐 상관이 없다. 이제 우리를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많은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많은 금 장신구들을 아론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자 동요하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광야 가운데 지킬 하나님이다라고 믿습니다. 자신들을 지킬, 자신들을 보호할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만남 가운데 10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격분해서 그 돌비를 깨뜨리게 되는 장면이 32장에 등장합니다. 그 본문에서 성경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신, 그것을 자기를 위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지켜줄 만하고 정말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정말 우리를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만한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의 멸망을 눈물로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고 해도 자신이 조국이 망한다라는 것을 웃으면서 선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분 좋게 선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수많은 고초와 수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 고초와 환난 때문에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 내 조국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눈물 없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부여잡고서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은 유다의 백성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했다라고 예레미야가 전하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너는 가짜가 분명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백성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절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겨주실 분이 아니다. 지금 너는 네 생각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을 듣던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신접한 자를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습처럼 신접한 자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을 그치셨기 때문에, 예언을 그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을 선포하실 때도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39권을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5권을 더욱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31장 17,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때에 얼굴을 가리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을 믿지 않고 패역하여 얼굴을 가리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은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3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9편 46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방법을 스스로 숨으시는 것으로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심은 잠시 진노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자비로 옮기시는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4장 7절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와 동시대에 부름받은 소선지자인 미가서 3장 4절은 유다의 행악과 죄악이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며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그의 백성에게 가리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방대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구약의 역사의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의 첫 범죄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그렇게 살면서 점점 죄악이 깊어지자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유다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인데, 본문에 유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구미에 맞추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예언을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으로 듣지 못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헛된 다른 신을 쫓아가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범죄의 순간에 기록한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모습이 매우 매력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하실 때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저것을 먹을 때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겠습니까? 그 바로 옆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 이것을 보지 말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들은 그들의 눈으로 매일매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평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에는 저게 먹고 싶다. 저게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게 되자 이들이 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 약속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여도, 정말 먹고 싶어 보여도 그것이 직접 따먹는 행위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 놓고 먹음직하다.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다.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될 것 같다. 라는 그 뱀의 유혹의 말들이 이들에게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지, 이 사람이 정말 범죄함으로 사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를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좀 아는 사람들은 뭐 그 나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고,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된 하나님의 언약보다 뱀의 유혹에서 들려진 그 말들이 더 앞서서 내 생각을 앞세움으로써 따먹게 된 그 모습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죠. 자녀들을 키우시면, 저도 지금 아들을 이제 9개월 차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말 순종적이고, 근데 이제는 뭐 밥을 줘도 지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자기 주장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완전 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 9시에 자면 막 새벽 한 6시까지 한 잠도 안 깨고 진짜 잠자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제가 12시쯤에 잤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깨는 겁니다. 뭐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더 많이 조심하는데, 자기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언이 정말 그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자녀들과 이사야 자신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의 자녀는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알야숲, 그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회복을 의미합니다. 한 명은 마엘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와 이사야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충분히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본성과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두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해도 예언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다른 신들보다 조금 뒤에 뒀는데 그 가운데서 죄가 점점 깊어지면서 처음에는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자 그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는 깊은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사야와 이사야의 제자들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이사야의 제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는,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때를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위협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능히 물리치셔서 저들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받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따라갔던 유다의 백성들, 그 대다수 가운데 하나님의 순전한 예언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실 때조차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언은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바로 이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도 이 성경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때로 귀찮고 우리가 때로 환난 가운데 처하고 우리가 때로 무시당하는 가운데서도 수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어지십니까? 얼굴을 가리사 그 어떤 부르짖음에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는 단호한 진노와 심판만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단 한 명이라도 돌이킬 자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굴을 가리사 진노하시지만 돌이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얼굴을 돌리실 것을 기대하며 그 등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다시 보이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영원한 약속인 바로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손을 뻗어서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성경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엎드려 돌이켜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약속대로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리실 것이고 그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편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리시지 않은 그 얼굴을 맞대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비춰지는 빛을 받아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으시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더욱 깊이 잠기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보시면 매주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끝나시고 항상 축복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얼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얼굴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이 말씀 민수기 4장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매일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모든 순간 가운데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고 그 죄가 점점 더 깊어질 때에 우리를 향해 더 이상 얼굴을 비추지 아니하시고 가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돌이켜서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돌이키실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빛이 매일 우리의 삶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